예, 우리 찬송가 267장 부르심으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여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13장의 내용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고 나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12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초반부터 전쟁을 하고 있었던 사이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아비야는 역시 여로보암 왕의 북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 40만 명을 준비하였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왕은 80만 명의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비야 왕이 일어서서 산 위에 스마라임이라는 산 위에 올라서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후반부의 13장 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전쟁의 양상,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아비야가 하는 말의 주요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그 맺은 언약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오늘 본문은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 유다 나라가 또 내 왕위가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다윗 왕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 왕의 이름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그 왕위가 이어지도록 해주겠다고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왕위가
축복으로 영원히 이어지는데 자기 그 증거로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즉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아비야는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부패하지 않다,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약속하는 자와 약속받는 자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약속하는 자가 얼마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약속이 지켜지기도 하고 파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우리가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런 복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말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성경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첫 만남에서 어떤 언약의 말씀을 얻으셨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 넘어왔습니다. 전쟁을.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 무기도 중요하지만은 숫자 싸움입니다. 이미 숫자적으로 절반밖에 되지 않는 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초반에도 북이스라엘은 군사가 많기 때문에 앞뒤로 유다를 포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포위당하면은 전쟁은 끝난 거지.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아비야는 용기를 이어서 대적을 향해서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 자기 나라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요. 그리고 아무나 송아지 한 마리나 수양 7마리 가지고 가면은 누구든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 정통성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야가 하는 그 말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 왕위를 너희들이 무시하고 배신해도 일어서서 지금 우리를 치러 왔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소금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있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있는 아비야 왕의 믿음이자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나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들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